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이 50대 아주머니가 갑자기 택시 기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저씨,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하고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더 호들갑을 떨며 뒤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정신없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즘 세상이 정말 너무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지, 몇 요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문제가 생기면 자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이 살아갈 이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부인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부인이 살아갈 이유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명예가 떨어지면 이 성수대교나 어디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고위 공직자들 보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는 명예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목매어 사십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한 이유는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 바로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 오늘 성경 바울이 설교한 뒷부분에 보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반드시 이 바울과 같은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하면서 살아갈 이유 첫 번째를 뭐 때문이냐? 주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이 참 힘든 고백이에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 자살을 한 마릴 몬로가 있습니다.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는데요. 그는 이 자살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웬일일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니. 사람들은 이유 없는 반항이라 하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 그러면서 자살해버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마음은 언젠가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혼돈이 찾아와요. 깊은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중국 청년이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좋은 관리직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회자 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자를 놔두고 그렇게 힘든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빠져나올 때 의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상이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당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그 우상 앞에
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절하게 하고 만약에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163명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한 사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앞에 사람들을 차례차례 목을 잘렸는데 이 163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목이 잘리는 것을 자기는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63명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요구했는데 인생의 그 목표를 그는 그곳에서 이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기로 그 어렸을 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다들 피식 웃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이 바보 같은 질문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산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는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존재한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신다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목사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요, 누구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니요,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누구 때문이 아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가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예수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산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예수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앞에서라도 주님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분명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사도는 두 번째,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의 다른 점은 뭐였냐면, 하루살이는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지만 메뚜기는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철새의 다른 것은, 이 메뚜기는 작년이 없고 내년이 없지만 철새는 작년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모습은,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옛사람이 있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모습이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루살이 인생이 되기도 하고, 메뚜기 인생이 되기도 하고, 철새 인생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위한 천국의 시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크리스토소스톰은 이 나라에서 법으로 그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잡히자 그는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건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자 사형 선고를 받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주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순교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순교의 바질에 동참해 주심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고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교수님이 재패려고 하려는데 갑자기 사형 중진 변령이 내렸어요. 그때 눈물로 그는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어서 나를 쓰시려고 하니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뭐 때문이냐?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문에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감옥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그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에 그가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생의 삶이 다가 아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이 위대한 선교사 리빈스턴이 이 기념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라위 공화국이라는 곳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생유리창에 리빈스턴이 쓴 한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의 이 초기 때 선교할 때 편지에서 써온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무엇도 소유하지 않겠다. 어떠한 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겠다. 어떠한 것도 소유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는 써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가진 것도, 내가 재산을 가진 것도, 내가 시간과 물질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입을까? 내일 뭘 먹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산다면 아마 백성들이 더 불쌍할 것입니다. 요 근래에 지금 프랑스 가가지고 아주 요걸 얻어먹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경제가 망해갈 지경인데, 어제 종편 보니까 TV조선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미국이 난리인데
프랑스에 가서 놀고나 자빠져 있다고. 그러면서 막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칭찬해야 TV조선도 그 조선에서 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의 시점에 이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집중하는 삶보다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들에 있는 백합화처럼 한껏 피어서 시들어버린 보잘것없는 백합화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두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의 세 번째는 뭐냐?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에 삽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께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한참 건축 중인데, 이제 그 교회 주일날 예배 때 기도자가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이 안 보인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건축하다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피곤하셨는 거다 하고 이제 목사님을 깨웠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축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날 교인들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배가 일찍 끝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사명을 잃지 않고 축도를 했기 때문이죠. 분위기가 그래요. 목사님이 안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잊어버려야 될 말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일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 가든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사명입니다. 죽어도 일어나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사명이에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야 해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교사 지망생이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이 비웃는다고 이 선교센터에 가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센터장이 막 화를 내면서 선교사가 소명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표를 내냐며 사표를 나한테 내지 말고 주님께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주저하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주님은 안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주님께 사표를 내야지 주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내가 받으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안 받아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계속 쓰시겠다는 것을 당신은 아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 진망생이 그렇군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표 이미 내셨습니까? 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내십시오.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지금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그렇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처럼 많이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앞으로 잡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의 사명 잡으려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서 남녀노소를 망라해서 이 국민의 표본이 될 수 있는 한 300명을 모아놓고 현장에서 즉석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내용은 만약 당신이 일제시대에 태어난다면 독립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한 3분의 1이 못 되는 89명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많은 것이죠. 제가 생각엔 이 89명 중에서 정말 독립군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독립군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은 독립군 되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도 안 드셨어요. 생각이 독립군이라는 것이 말이 쉽고 다들 독립군 같은 마음은 있는 것이죠. 그죠?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독립군처럼 보는 것처럼. 그러나 독립군이 실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을 바쳐야 됩니다. 가족도 버려야 됩니다. 재산도 독립군들은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독립군 자녀들 보면 독립군 후손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그들은 지금도 그 선조들의 고통을 지금 고난을 이어받고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독립군들이 독립군을 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조국이 자기들을 부르고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교인이 된 줄 아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사명으로 무장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걸려 넘어져서 힘들고 허덕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과 마귀와 어둠과 지옥과 저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주님 때문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